자, 올 한 해 청년부의 이 표어를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것 같이 올해 청년부 표어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는 바로 이 표어를 붙잡고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볼 생각입니다. 왜 선교적인 교회인가? 사실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 청년부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전 교회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년 8월쯤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비전이기도 하죠. 작년 8월에는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목회적인 이 슬럼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던 기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때였죠. 2022년에 제가 1월부터 청년부 사역을 담당했는데요. 정말 이 2년 동안에 제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설교에도 최선을 다했고,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고, 훈련에도, 교제에도, 또 수양회와 같은 특별한 이 행사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 작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제 노력 덕분만은 아니었겠지만 분위기도 좋아졌고 또 서로 간에도 꽤 친해졌죠. 하지만 이 지점이 제가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도 좋아졌고 처음보다는 서로 많이 친해지기도 했지만 과연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물어본다면 자신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가 단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이 무언가 넘을 수 없는 한계의 벽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복을 받아야 한다면 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청년부가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우리 청년부만을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복을 부어주실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런 이유로 쇠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쇠퇴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요, 세상의 복이 되기를 포기할 때, 그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려 할 때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점점 고이고 썩고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열방의 복이 되라고 했던 이 사명의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겁니다. 반면 교회는 언제 부흥하는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복이 되려 할 때죠. 교회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려 할 때, 또 온 열방을 위해 존재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너희 청년부만을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지금은 살짝 뭔가 좋아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세 침체되고 다시 쇠락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청년부가 나를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세상과 열방을 위해 존재하려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 것이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제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또 이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작년에 또 PSP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이 선교적인 관점을 훈련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선교적인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응답대로 여러분을 바로 이 비전으로 이끌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이 솔직히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러한 비전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선교적인 교회 좋죠. 하지만 저는 당장 제 인생이 너무나도 급한걸요. 당장 제 인생에 쌓여있는 문제들이 한가득인걸요. 솔직히 저는 선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비전 물론 좋기는 하지만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고 싶은 거죠. 일단 선교적 공동체가 되라는 것은요, 단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방향과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보자는 거죠. 또 세상에 복이 되려고 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산적할수록 더더욱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청년부가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넘어 세상에 복이 되는 길, 또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넘치도록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비전이 저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이 비전이 우리 청년부로 하여금 전에 가보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가보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벽을 뛰어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저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전을 위해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선포할 책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가장 선교적인 책이죠. 사실 사도행전은 선교적인 책이 아니라 아예 선교 자체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소수의 제자들 안에서 시작된 이 작은 예수 운동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진해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났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이 성령의 역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선교를 주도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제자들의 순종이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역사를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점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사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라고 말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확신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할 때 사도행전이 약속하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해 동안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 서론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로 시작이 돼요. 이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둘 다 누가가 지은 책이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된 책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본문의 설명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와 이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무튼 사도행전은요,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3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어떤 일에 가장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집중하셨던 일,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유언을 남기는 일이었죠.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건 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니까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더 이상 육신으로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유언의 성격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려고 할 거예요. 유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대체 무엇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려 했는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분명히 확신시키려 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살아계심이죠.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부활은 환상이 아니요, 허구가 아니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은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복음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로 복음인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둘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사실 십자가가 더 익숙하긴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 중 둘 중에 하나를 대표로 말하라고 한다면 부활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불러볼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모두 이 두 가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이 복음이라고 부를 때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시며 맡기시려 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결론이 혹시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전했다.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남기신 거 두 가지 뭐라고요?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 내내 계속 전해지는 게 뭐라고요?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뭘로 끝난다고요?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에도요, 그 내용은 항상 이 두 가지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똑바로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할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부터가 복음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부터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꼭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요, 사명에 관심이 없으면 선교는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선교 역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만약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뭘 전하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적 문화를 전하게 될 거예요. 복음 좀 들려주세요 하는데 일단 CCM부터 들어봐.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데 일단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안내부터 섬겨봐. 전해줄 게 없다고요. 진리가 아니라 전통을 전해주게 될 거고요. 관습과 경험과 사람의 철학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 역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 생명은요, 복음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지 다른 것에도 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복음 없이 기독교 문화로, 전통으로, 관습으로, 경험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사람들 구원하려 한다면 교회는 결코 선교적인 사명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최후의 최후까지 제자들에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복음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려면요, 먼저 복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해하면 안 됩니다. 2장에서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다가 다 아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성령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들은요, 복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해보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남은 모든 시간을 다 복음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20년 다닌 친구도 있고 30년 다닌 친구도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있고 복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복음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매우 좁은 복음, 편협한 복음은 아닙니까? 5분도 말할 수 없는 복음, 1분 정도 말하고 나면 더 말할 게 없는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는 게 거의 없는 빈약한 복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거의 다 까먹었겠고 그 이후에 온 지체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2022년에 30번에 걸쳐서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 두 가지 복음,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왜 복음을 30번에 걸쳐서 30시간 동안 전했는가? 그때도 거의 한 설교당 1시간씩 전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저를 만나고서 뜨악했죠. 와, 저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야, 여러분 왜 제가 복음을 30시간 동안 전했는가? 복음이 십자가가 하나뿐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의 복음은 방대합니다. 알아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가 복음을 충분히 알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에 걸쳐 알아가야 할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이제는 충분히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복음 더 안 들어도 돼요. 복음 질려요. 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겨우 물 웅덩이 하나 봐놓고 내가 바다를 봤다, 내가 바다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오늘날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복음도요, 사형리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가족반 때 배운 그 정도 5분짜리 복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이 복음,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복음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또한 이 두 가지 복음의 관점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쉽게도 오늘 이 내용을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2022년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제목만 한번 봐보세요. 제목을 보면은 거의 모든 제목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복음이 이 두 가지 복음,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2학기에 또 성경적 복음의 기초를 성장반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아니고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두 가지 복음을 요약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안 나온다고요. 그렇죠? 마태복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창조 기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요,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모형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 없는데요? 아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멸망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회복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방법,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군사적인 방법, 이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는 이 무력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방법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뒤엎고 초월하는 방법이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 백성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로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생명 되어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범위로 볼 때 이 예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한다는 더 큰 목적 안에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방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 성취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출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과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교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뒤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위로 높임 받아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 쉬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이제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요. 이때 성경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복종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가 완성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부활로 나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복음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5분 만에 제가 성경 전체를 요약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예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이 모든 내용을 세상의 진리로 믿을 뿐 아니라 나의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모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개라도 믿지 않는다면 사실상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빼보십시오. 내 죄가 용서된 것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린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또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을 믿지 않는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빠지면요,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복음은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은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복음을 30% 정도 믿는 믿음, 70% 정도 믿는 이 믿음,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요, 이 모든 걸 다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걸 다 믿는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반면에 이것 중 하나라도 믿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복음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똑바로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을 다시 우리의 이 스피릿에, 심장에 새겨야 돼요. 먼저 우리부터가 이 복음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가장 기초적인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복음이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바로 우리부터가 복음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복음의 내용을 요약할 때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성령이 지금 오신 때입니까? 아직 안 오신 때입니까? 지금 이 시점은 아직 안 오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종말이 오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기대했던 거죠.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대체 성령이 뭐길래? 구약 성령은 장차 성령이 오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은 죄를 사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이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맞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본래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거는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장래일도 말하고 꿈도 꾸고 이상을 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의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모토가 뭐냐면 전 인민의 간부화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 하나님 백성의 선지자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던 거죠.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무슨 수로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멸망했다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새 언약 시대에는 뭘 주시냐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시행하시는 영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날을 꿈꿨던 거예요. 모든 만민이 성령 받는 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자유와 기쁨 가운데 행하게 되는 날, 이러한 날이 올 것을 꿈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코앞에 와 있어. 좀 있으면 올 거야. 이제 곧 올 거야. 이러한 날이 이제 좀 있으면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이 물로 베푸는 세례, 실체가 아닌 상징에 불과한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세례, 실체에 해당하는 세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진짜 세례가 올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더 이상 약속으로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현실이 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은 이제 왔다고요. 이미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약속된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바로 이 성령의 은혜 위에 서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새 시대에 합당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편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조금 엉뚱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곧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갑자기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왜 갑자기 이런 대화가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직선적 역사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직선적 역사관은요, 종말이 오면 세상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세상이 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하나의 날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전망에서 종말은 사탄의 나라가 즉시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즉시 완성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악인이 구원을 받고 죄송합니다. 악인이 구원받으면 안 되죠. 의인이 구원을 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자, 아까 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종말이 임했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가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랑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이루어졌으면 종말이 왔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증거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둘 중에 지금 하나는 이미 됐습니다.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세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제 설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상이 안 끝나.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가 왔는데 왜 세상이 끝나질 않는가?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가? 이게 세례 요한의 의문이었고요, 제자들의 의문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진짜 맞다면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왜 계속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가? 자,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종말의 또 다른 증거인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그렇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은 올 거예요. 종말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성령이 오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지만 신약 시대에 밝혀진 종말의 비밀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종말을 하나의 날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종말은 뭐냐면요, 하나의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입니다. 기간이에요. 일정한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요 기간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종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은 이 종말이 시작되는 날이지 끝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이지 완성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기간 동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봤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 종말이 언제 끝날 거냐?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끝나는지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종말의 기간 동안 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뭐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올해의 주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라 하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한 날로 정하지 않고 날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언제 끝이 오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종말의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항상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일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기간에도 우리가 집 짓고 살아야 돼요. 밭을 일구고 살아야 됩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집 짓고 먹고 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요, 먹고 사는 일에 최선 다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바로 이 사명, 하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만약에 종말이 없었으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정확한 워딩은요, 이 뒤에도 있지만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명령의 의미도 있지만
약속의 성격이 훨씬 강한 거죠. 이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복음은 단지 지식만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식마저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대체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종말의 시대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왜? 아까 정리한 바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죄사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은요,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비록 선교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지라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시종일관 선교의 진짜 주체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들이 행했지만 실제로는 사도들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은 다만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을 뿐이죠. 하지만 사도들이 성령께 복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복음이 땅끝까지 힘차게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도 잘 봐야 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더 나아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선교가 우리 자신의 역량에 달려있는 일이라면요, 너무 부담스럽죠. 당장 내 삶도 제대로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가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는 일이었다면 복음은 절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전진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서는요, 제자들이 절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들도 우리만큼 무지했고요, 그들도 우리만큼 연약했고요, 그들도 우리만큼 이 죄성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평범한 출신,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죠. 절대 이 세계적 스케일의 위대한 과업을 이룰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2000년이 흘러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 그들의 충성 덕분에 복음이 전진했어요. 수많은 반대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전진해 왔다고요.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증인되게 하시는 권능이 바로 성령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의 선교 역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을 받았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언했죠. 그래서 복음은요, 2000년 역사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전진했어요. 복음이 로마로 가고, 로마를 넘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를 넘어 아시아까지 오고, 이제는 세계 어디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해 나갔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뭔가 탁월한 리더가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선교의 진정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더 이상 약속으로 남아있지 않고 현실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해 갔습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기에 힘쓴다면 여전히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해봅시다. 함께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날마다 힘입기에 힘씁시다. 우리 청년부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함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말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말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사도행전이 보여줘요. 사실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방법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단지 말이 복음 전파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말과 더불어서 함께 수반돼야 할 두 가지 선교 방식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삶으로 보여주며 전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설명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는 삶. 와서 봐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복음 전파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도 강력하고 두 번째 방법도 강력하지만 이 세 번째 방식을 사도행전은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알다시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까지 여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저토록 죽기까지 충성을 바친다는 말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고난받을 때 복음이 전진해요. 여러분 놀랍지만 여러분이 고난받으면 복음은 전진합니다. 근데 그냥 고난받는다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할 때 복음이 전진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내에서 복음은 항상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음을 담보하는 교회적인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충성.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은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빠졌는지를 봐야 돼요. 분명히 셋 중에 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로 일하면요, 복음은 반드시 전진할 거라는 게 사도행전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배워가면서 바로 이 세 가지 복음 증거의 방식을 계속 배우고 살피며 실제로 훈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도 있고요, 복음을 담보하는 교회적인 삶도 있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이 우리 청년부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에 약속된 모든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흥황하기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모든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심을 받으세요.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진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겁니다. 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올려져 가실 때 제자들은요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약속,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죽어서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과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권능 받을 거예요. 반면에 이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촛대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봅시다.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을 함께 간절히 구해봅시다. 우리 청년부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올해의 표 안에서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